70년대에 개봉돼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도 영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기쁜 소식 교회 교인이 되려면 영화를 많이 봐야 된다고 말들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비유 없이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화처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러브 스토리는 에릭 시걸이란 사람이 쓴 소설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이 기성 문화에 대한 반항의 정서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각자 자기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신앙이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왜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묻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대답하기를 나는 애초에 교회를 조인한 적이 없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그 주인공과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도 똑같은 이유로 신앙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소위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물질 세계 이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내세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국도 있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다른 세계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지라도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예수님까지 싫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가 머리로 분석할 대상이 아니고 느끼는 대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애정,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도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소련의 서기관인 브레즈네프가 전략무기 감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인간의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풍성함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이후에는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간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 역설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는 방법이 부정적인 방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어떻게 알지니라? 맛을 보아서 안다. 그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고 지식을 얻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남녀의 사랑이든 또 친구 간의 사랑이든 이것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사랑이란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 말은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처럼 살더라도 그것을 만류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윤리와 도덕을 믿고 사랑의 존재를 믿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더라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긍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이 짐승처럼 산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무슨 논리로 그것을 만류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세상에 질서가 있기를 바라고 선이라는 것을 믿고 뭔가 선하고 바르게 또 의미를 찾으며 경험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부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빚으셨다는 것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사람은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남들의 경험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인 에릭 클랩턴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백만장자고 음악가로서 성공을 거두었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자살에 대한 충동이 떠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난하고 세상에서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릭 클랩턴이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그 음악을 보면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Tears in Heaven 뿐만이 아니고 이 기도와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진 곡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출석을 멈춘 어느 젊은이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왜 안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 대답이 나는 여러 가지 필요와 이 형편과 처지가 있는데 교회를 가면 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건강하게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사느냐, 이것은 교회 이외에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체가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잘 믿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교회가 고백하는 것은 찬송가 가사대로 내 일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이 지휘자가 등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율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수십 개의 악기가 있는데 first violinist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악기로 음을 냅니다. 그러면 고음을 기준으로 해서 수십 개의 악기가 조율을 합니다. 고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다다다당. 그러다가 이제 지휘자가 등단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first violinist와 같아요. 우리의 삶에 염려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건강, 돈, 가정, 결혼, 시어머니, 여러 가지 염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의 음과 같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되고 정리되고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평강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안기시다면 그야말로 혼동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불협화음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걸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내가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쉼. 이것은 일을 멈춘다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한 가지만 제대로 얻으면 됩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한 가지만 얻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평탄하게, 쉽게 다른 모든 일들이 다 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만나가 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만나. 이게 뭐냐? What is this? 만나. 그게 그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에는 기성복이 있고 맞춤옷이 있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때는 기성복과 같았어요.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만나, 똑같은 내용물, 똑같은 모양으로 만나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 갔을 때는 그게 맞춤옷처럼 변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 말은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는 다 일반이 다 똑같은 만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만나가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집에 가져갔더니 각자 식량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편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의 은혜.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가면 그것이 각자의 필요에 족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저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인들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